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속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배로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7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구옷이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리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89장입니다. 89장. 찬송가 89장입니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86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60장 찬송하십시다.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29절로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12페이지 민수기 10장 2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6절 말씀, 구약 성경 21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10장 29절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느오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제일 부럽고 본받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이삭도 있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분들을 다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부럽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녹입니다. 에녹. 성경에는 그에 대하여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간 것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죠. 그것이 참 부럽기도 하지만 성경이 그의 삶에 대한 평가,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늘 부러워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에녹에 대해서 세 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5장 22절 이하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유념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자녀를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말씀을 무심코 넘어갔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후라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저에게 딱 다가왔어요. 뭐냐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이 이상하게 저의 마음에 탁 꽂혀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이죠.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평범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무드셀라는 아들을 낳고 난 뒤부터 이 에녹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삶에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죽음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세상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녹이 이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정신을 차렸고 종말론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니까. 고대 시절에는 자식이 아버지와 부모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죽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을 많이 낳았지만 젖대기 전에 죽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병마 때문에 굶어서 죽는 일이 많았잖아요.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자식이 죽으면은 심판이 오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이 계시적인 말씀을 드렸던 이 에녹이 날마다 매일매일 이 아들이 잘 살고 있나 죽었나를 늘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이 에녹이 살던 시대가 그야말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살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살았는데 그 삶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십 년 살아도 몇 년 안 살아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생각이 자주 부패할 때가 많고 얼마나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300년을 한결같이 순수함을 잃지 않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것도 말입니다. 뭐 세상을 등지고 광야나 사막이나 깊은 산 중에서 고행하거나 수행하는 그런 수도사의 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 아니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하면서 자녀를 낳았으면 하는 이 단어가 제 가슴에 딱 와친 거예요. 왜? 산에서 수도하는 사람, 마누라도 자식도 필요 없이 나는 오직 돌을 닦으더라. 그 세상을 등지고 홀로 고독하게 산 인생이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하게 일하고 돈 벌고 자식 놓고 일상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멋진 인생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이 흐트러짐 없이 변함없는 이 신실한 신앙의 삶을 평상시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러워해야 할 말씀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가장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에녹을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가신 것이죠. 하늘나라 데려갔다는 거, 그게 얼마나 부러운 일이고 귀한 일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에녹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너는 이 죽음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겪을 필요 없어, 내 나라로 와 하고 데리고 간 거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를 데려가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를 그대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참 신자라면 늘 마음에 소원을 품고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신앙인이 될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성도지요. 참 신자의 마음이죠.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 우리가 다짐도 많이 해보잖아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맨날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뭐 그런 보험성 불러가면서 나의 이기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뭐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 뭐 예수여 용서하소서 뭐 이렇게 맨날 우리가 기도하고 노래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아서 송구스럽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인데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로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에돔으로 이 세상에 심판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처럼 경건하게 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각오해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우리 신앙의 표준, 기준, 모델로 삼아서 진짜 성도라면, 진짜 신자라면 이 에녹처럼 이런 신앙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모델로 표준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에녹을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이 에녹을 보면서 경건하지 않게 행하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다 정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말과 행동과 삶의 기준이 에녹이 된다는 것이죠. 참 두려우면서도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델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면 좋은 것이죠. 제가 왜 지금 이 민수기의 말씀하면서 이 에녹의 인생과 그 삶과 신앙을 비교해서 말씀하냐 하면,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나 세상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나 에녹이 우리 인생의 삶과 그리고 신앙의 표준과 기준과 모델이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민수기 이 1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나 오늘 세상 광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나 한결같이 에녹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본문 29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저는 이것이 에녹이 걸어간 삶의 길이고 우리 또한 걸어가야 할 신앙과 삶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 본문에서 첫째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아닌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복을 내리시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31절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여기에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던 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인 호밥과 지금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거든요. 이드로. 그런데 그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면은 루우엘이라고 나와요. 그 이드로라는 이름은 유명하다 하는 뜻으로 그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뛰어난 능력이나 학구적인 사람이라 하는 뜻이 이 이드로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드로라는 이름 대신 루우엘이라고 나와요. 루우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왜 이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루우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이 민수기에서 갑자기 이 이름을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 이드로 루엘이 아주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거나 모세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준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처남이자 그의 아내인 십보라의 오빠인 이 호밥, 히브리 원어는 호바브 하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모세는 이 신앙의 사람들, 이 사돈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당신네들이 좀 같이 가주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당신들에게 선대하겠다. 근데 모세가 이 사돈과 같고 이 처남인 이 호박과 이 미디안 족속들 같이 가자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떤 이유예요? 이 미디안 광야, 이 모세의 이 장인 집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광야의 길을 잘 몰라요. 근데 이 광야에 살았던 이 호박, 이 사돈 족속들은 그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길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과 같이 가면은 길을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당신네들 우리의 눈이 될 것이라고 해요. 눈이 될 거라고. 눈이 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달라는 거예요. 또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센이라는 애굽 땅에 살고 그냥 집 짓고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유목민들은 뭐냐면 늘 이동하면서 천막을 치고 하잖아요. 잘 치는 거죠. 전문가죠.
그래서 이들이 가면 우리는 천막 치는 법도 잘 모르고 힘들 텐데 당신네들이 가면 우리를 가르쳐 주면은 우리가 천막 치고 잘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다고 부탁을 한 거죠.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모세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해요? 우리는 당신과 같이 가지 않겠다.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도 그렇고 그의 아내인 십보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섭섭할 수 있죠. 또 어쩌면 그들 입장에서 또 이해할 수 있죠. 자기들도 민족이 아니고 자기 고향이 아닌데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간다 갈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너희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험한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데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저 사람만 있으면 정말 잘 될 것 같고, 저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될 것 같고, 저 사람만 있으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길, 그런 삶의 길, 그런 목회의 길을 너 걸어갈 수 있겠니?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이나 사람 바라보고 그 방법 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앞세우고 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3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4절,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섰더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가는데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12지파가 진을 형성하면서 약 한 200만에서 300만 명이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3일길 정도 앞서서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겠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구나.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척후병이 되어서 그 앞에 있는 무시무시한 적군들이라든지 어떤 위험한 요소들도 다 물리쳐 주시겠구나. 그렇게 믿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내 인생에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앞세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버티면서 쓰게 갈 수 있느냐?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느끼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할라크라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다, 함께
손잡고 가다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며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한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섰더라는 것이죠. 뜨거운 태양볕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는 곳을 안심하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다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인생, 내 인생에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쉴 곳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든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면 이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때가 봄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보리 추수할 시기,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봄이란 말이야. 그 이스라엘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겨울 내내 장맛비가 내려. 그리고 봄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 북쪽의 헐몬산에서 눈이 이제 녹기 시작하면 이 요단강이 홀로 넘쳐요. 그러면 그 건너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물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건너라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 뭐 한 몇 개월 있다가 여름에 건너도 되고 물이 없을 때 건너도 되는데 그때 건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건널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앞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발을 담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단강에 물이 말라버려요. 멈춰버리죠. 마치 모세의 홍해 기적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고 제사장들이 올라오자마자 다시 물이 홀로 넘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뭘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봅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그 숫자만큼 돌을 채해서 거기에 비석을, 기념비를 세우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강 중앙에도 기념비 세우고, 그곳이 바로 길갈이잖아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주의 도우심과 평강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언약궤를 메고 지금 행진할 때는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제덕들을 다 헛되쓰고 주님을 미워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 다 물리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멈춰서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여호와여 우리들에게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는 에녹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경건한 자기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녹이라는 말의 뜻이 헌신된 자, 바쳐진 자, 가르치는 자 하는 그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인생의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그 생애를 살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평강이
내 삶과 내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위에 늘 항상 함께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세상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나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달라도 현실의 삶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삶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 방법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그렇게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라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평강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광야의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삶, 그것이 곧 에녹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소서. 사람이나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잘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그 삶의 가치가 먼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늘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가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잠시만 두 가지 좀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요 교회 오기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사고로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윤광학 목사님인데 여러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목사님이시지만 이주민을 위한 그 교회를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교회 지붕에 수리하러 올라가셨다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그 남아있는 사모님과 세 딸이 참 안타까운 형편이 된 것입니다. 장례가 잘 이루어지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윤광학 목사님입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 또 교회가 좀 편안할 수 있도록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것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평강을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런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윤광한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 젊은 목사님인데 아버지, 뜻하지 않는 사고로 하나님의 품에 먼저 갔습니다. 주님, 함께 일할 일꾼들이 별로 없고 외국인들을 섬기는 그 개척교회를 하다가 그렇게 호련히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모님과 그 세 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삶의 길과 아픔과 상처들을 치료하시니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장래도 잘 하나님 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가슴 아파하면서 이 기도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좀 더 확산돼서 많은 확진자가 생깁니다. 울산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우들 아버지 확진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들이 힘든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럴 뜻으로 더욱더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번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